통당익숙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너무 익숙하지 않은 사자성어이지요. 하지만 이 사자성어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아픈 만큼 성숙하다. 아픈 만큼 성숙하다는 뜻이 통당익숙이라는 사자성어의 뜻입니다. 상처뿐인 모습에 지치고 힘들어할 수 있지만 더욱더 튼튼한 나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통당익숙이라는 뜻이죠. 아픈 만큼 성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2장 가운데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난 시간 함께 나눴었는데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이 믿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부르셨다고 했나요? 아니죠. 11장 후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한 아내 사레는 아이를 못 낳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던 그런 문제의 가정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정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기근이라는 문제가 생겼죠.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눴었던 내용이지요. 그래서 기근이 아브라함 가정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그 기근도 아주 심한 기근이라고 12장에 말씀하고 있음을 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장 10절 가운데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기근을 피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기근이 심했으니까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서의 아브라함의 태도가 문제가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보였나요? 그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서 아내인 사레를 누이라 하는 그런 거짓을 행하게 됐지요. 그런데 그 거짓말을 더욱더 불러일으켜서 아주 큰 눈덩이 같은 거짓말이 되어버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애굽 사람들에게서만 피하려고 했는데 사레가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왕의 바로의 처백기까지 되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정말 거짓말에 그런 위기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그 기근의 위기 가운데 아브라함은 바로로부터 사례의 대가로 물질의 풍요를 누리게 되지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위기가 앞에 쩔쩔매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나요? 바로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바로로 하여금 사례를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로는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 왜 그렇게 했느냐 꾸짖은 다음에 다시 아브라함과 그 식솔들과 그 모든 재물을 가지고 애굽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자기가 주었던 그 재물도 회수하지 않고 다시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아주 심한 기근 가운데서도 아브라함과 그 식솔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붙드시고 신실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기근 가운데 13장 1절에 이제 오늘 본문의 1절 가운데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 땅 네브로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목도한 사람이 있죠. 당연히 아브라함과 사레 그리고 조카 롯 그리고 다른 식솔들이 그러한 모습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기근이 지나고 나서 대조적으로 변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과 조카 롯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들이 무엇을 얼마나 성숙했는지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 첫 번째는 필요를 채워주신다입니다. 필요를 채워주신다. 지금 아브라함과 가족들은 네겝으로 올라왔습니다. 네겝으로 지금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것이죠. 이 네겝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남부 유다 산지로부터 홍해와 시내까지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을 의미하죠.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유다 산지와 광야 사이의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지금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왔나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바로 풍부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풍부해졌다는 것이죠. 아주 풍요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풍요롭다의 원뜻은 무겁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울 만큼 풍요롭게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 풍요롭게라는 표현을 사용했는지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그렇다면 기근에 내려갔을 때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풍요로웠을까요? 아니겠죠. 정말 가난해졌을 것입니다. 정말 먹을 게 없었을 것입니다.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찾아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타국에서 다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풍요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가족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채워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9편 23절 말씀에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라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2장 28절 말씀에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먹고 마심도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어떤 기근 가운데서도 기근을 풍요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은 베델로 떠나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이 아브라함과 그의 식솔들이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베델까지의 거리가, 애굽에서부터 베델까지의 거리가 300km나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도대체 왜 아브라함은 베델로 찾아가게 되었을까요? 굳이 왜 베델로 올라가게 되었을까요? 그 답이 바로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베델은 처음으로 여호와라고 아브라함이 불렀던 곳입니다. 12장 8절 말씀이죠. 12장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베델이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제단을 쌓다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어디로, 베델로 왜 간 것이죠? 예배를 드리러 간 것이죠. 베델로 간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4절도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베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300km나 넘는 곳을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을까요? 그냥 그 네게부에서 이렇게 제단 쌓고 예배 드리면 안 될까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일이 너무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얼마나 아브라함이 감사했겠습니까?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이기심으로 자기만 살려고 했죠. 자기와 사레를 팔아서 자기가 살려고 했지 않습니까? 사레의 목숨은 생각지도 않고 사레야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만 살려던 이기주의였다는 것이죠. 그런 이기주의였다는 자기를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시고 그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믿음 없음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례를 다시 구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불어 무엇을 주셨습니까? 풍요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기근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너무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300km나 되는 그곳으로 다시 가서 자기가 가나안 땅에 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으로 다시 찾아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근을 통과한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근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근 가운데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기근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단 한 번도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신 분 없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인 것이죠. 기근이라는 환난과 고난, 위기를 통과할 때 바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크게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근과 그런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기근, 위기, 환난,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기근이 찾아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사생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자녀임을 바로 증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기근 중에 있으신가요? 고난 중에 있으신가요?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인 줄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체험함으로 더욱더 신실한 예배자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 두 번째는 믿음을 채워주신다입니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 두 번째, 믿음을 채워주신다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풍요로운 물질로 인하여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이 풍요를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그러한 풍요를 애굽에서부터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자기만 독식하지 않고 그 조카인 롯에게도 충분히 나눠 줬다는 것이지요. 그런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참 선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롯이 그렇게 풍부한 풍요를 롯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 땅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정이 각각의 재산이 많음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서로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 가축과 목자 롯의 가축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롯의 풍요로 인해서 서로 부딪히게 된 것이죠. 근데 그 결과적으로 어디에서 제일 먼저 부딪히게 되냐면 목자들이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사막이지요. 사막 가운데 물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한 지금 기근이 이제 막 지났기 때문에 기근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실 물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목축도 당연히 부족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목자들이 다투게 되었는데 거기에 더불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곳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거주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롯만 그곳에 있었으면 어떻게 좀 살아볼 것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곳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거주했다는 것이지요. 정말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롯의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제한된 면적 가운데에서 그렇게 서로 먹을 것을 가지고 싸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로 형제인데 우리가 이 목축 때문에 서로 다투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에 좀 다른 게 보이지 않나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 친족 아닙니까? 자기의 아내를 버렸습니다. 말이 아내를 누이라 하고 왕의 첩으로 보낸 것이 그 아내를 버린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정말 이기적인 모습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 기근을 넘어가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변한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하기에 우리가 싸우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에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입니까? 떠나라. 너가 왜 우리 목자와 내 목자와 그렇게 싸우냐? 이 풍요는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롯을 쫓아냈겠죠. 그게 예전의 모습입니다. 기근을, 이 어려움을, 고난을 겪기 그 전에 아브라함의 원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기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아브라함은 변했다는 것이죠.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2절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에 이어서는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누가 너더러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같이 가라.
바로 그러한 모습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변했습니다. 기근을 통해서 변하게 된 것이죠. 고난 때문에 변한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변화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롯이 반응하게 됩니다. 롯이 반응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롯이 눈을 들어 사방을 쳐다보니까 소알 땅이 물이 넉넉하대요. 이 목자들이 지금 싸운 것은 물 때문에 싸웠죠. 이 지역은 사막이기 때문에 물이 정말 중요하죠. 목축을 하기에 물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하대요. 온 땅에 물이 넉넉하대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롯이 이 땅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의 눈에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과 같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는 표현. 여호와의 동산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에덴 동산이지요. 에덴 동산을 의미하는 곳이죠. 에덴은 모든 것이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마시고 마음대로 놀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동산은 풍요롭기 때문에, 에덴은 풍요롭기 때문에 에덴이 아니죠. 여호와의 동산, 에덴,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풍요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그럼 왜 에덴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아멘입니다. 교육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의 기초를 잘 배우고 계시네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에덴인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이 바로 에덴이고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되는데, 여호와의 동산이 그곳이어야 되는데 롯의 눈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죠. 똑같이 기근을 맞이했습니다. 기근 가운데 은혜를 입었는데 아직 롯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지 못한 것이죠. 그저 롯은 아마도 애굽에서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냥 하나의 기적과 이적으로만 받아들여진 것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바로 롯은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눈으로만 풍요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가요?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그 저 천국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그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곳에서는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먹지 않아도 되고 항상 기쁨이 넘치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그곳에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곳이 그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소망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롯은 그렇게 잘못된 눈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롯은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만으로 그 땅을 살펴보고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롯과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헤어짐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이제 사레와의 삶만 살게 되는 것이지요. 1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런데 롯이 선택한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안목의 정욕, 바로 세상의 이생의 자랑으로만 바라봤던 그 소돔과 고모라의 땅은 바로 골물대로 골머버린 그런 땅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크다는 의미는 심히 강렬, 풍부, 번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소돔의 땅이 악하고 악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 큰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부와 세상의 향락을 바라보며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던 롯의 삶은 결국 어떻게 되나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롯은 포로 신세가 되고 또한 가산을 모두 몰락하게 되고 아내와 사위를 상실하게 되고 또 딸과 불륜을 저질러서 모압과 암몬의 그런 조상이 되는 등 온갖 참상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롯과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기근이라는 환난을 통해서 롯과 같이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기근이라는 위기는 정말 힘든 여정입니다. 그 누구도 삶 가운데 기근을 어서 옵쇼 하고 반기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근을 통과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근을 통과한 자들은 채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첫째는 부족함을 채워지게 되지요. 또한 예배로 채워지게 됩니다. 또한 믿음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근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근이 당시에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아픔만큼 성숙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근을 통해 주님의 기쁨 되는 자녀로 태어나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